피난처 되신 주 구원의 노래로 내 맘 채워주시네. 두려움 있을 때 주를 세상이 참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늘 이 세상은 그러했고, 또한 이 세상에는 영원한 피난처가 없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여서 참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당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니. 내가 새벽 날개치며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리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선호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백성들이 서로 헤아려 사랑하고 섬기며 시기와 미움은 아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참 천국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왔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참으로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주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주님 나라에만 헌신하는, 주님 나라에만 충성을 바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저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 안에 피하여서 참으로 주님만 바라고 주님의 뜻만, 주님의 다스림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을 합쳐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실 일들을 기대하며 참으로 주님 한 분만 섬기고 세상의 힘을 믿지 않고 세상 방법이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인애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며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참으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지 상황이나 조건을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존심이나 내 뜻이나 내 욕망이나 내 힘을 과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저희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모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잘 깨달아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62페이지 호세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마이크 제가 손을 댄 이유는 저는 그냥 예배만 집중한다고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신경을 많이 못 쓰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 고개를 너무 숙여서 이 말이 이게 안 가서 그런가 싶어서 제가 기도할 때 조금 이래 내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때는 조금 이렇게 세우는데요. 그리고 좀 예배하면 잘 들어보려고 하는데 말이 잘 안 들리거나 막 이러면 좀 짜증나잖아요. 그죠? 혹시 그렇게 좀 힘이 드셨다면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잘 좀 들리도록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써보겠습니다. 알리는 말씀은 이렇게 게시판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노성수 목사님 위한 지목 헌금은 다음 주일까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목사님은 우리 이제 남산교회 청년부 부부가 다 청년부 출신인데 서울에서 꽤 오랫동안 목회하셨는데 사정이 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차도 없이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크게 머리를 크게 다치셨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기가 좀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다쳤는데 한 달 열흘쯤 이제 지나가네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보험이나 이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제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또 아직 이렇게 말을 못하고 반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 재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이제 저희들이 호세아 말씀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이렇게 지나면은 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잊어버리더라도 다시 또 이제 제가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설교를 듣는 말씀이 호세아서구나, 구약 성경이구나.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선지서라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하는 이제 이 선지서입니다. 이제 분량들이 좀 많은데요.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이제 소선지서라고 좀 이렇게 짤막한 선지서가 호세아서부터 이렇게 12권이 있는데 이제 그 소선지서의 제일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을 매주일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새벽에 우리가 아침에 늘 묵상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그죠? 예레미야 애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구나. 예레미야 애가도 구약 성경의 선지서 중에 하나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글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바쁘시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같은 말씀을 듣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도 좀 동참을 하셔서 새벽에도 이렇게 어떤 말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혼자서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니까 같이 교회가 같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같이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 이 마음 생각이, 이 가치관이, 이런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 듣는 대로 바뀝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세계관대로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8절을 읽었는데 지난 주일 6장을 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7장 말씀을 다 이렇게 드릴 텐데요. 우선 오늘 읽은 7장 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런 말 참 그냥 읽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에브라임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상숭배의 죄지요. 그것 때문에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커지게 경쟁해서 내가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더 커지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지 않고 내가 더 나를 키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분수를 넘어서 남에게까지도 다 온 세상을 지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이제 남쪽은 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그 10지파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브라임은 이렇게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보십시오. 여러 민족들, 세상에 있는 세상 나라들하고 혼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나라하고 백성들하고 민족들하고 똑같아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우리들은 이런 전병을 구워서 이렇게 먹는 이런 문화가 아니니까 그냥 밥에서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동 그 지역에는 빵을 밀가루 이렇게 빵을 넓적한 거 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거의 주식 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전병을 이제 이렇게 굽는데 지금 우리로 치면 후라이팬이죠. 그죠? 거기에 이제 굽고 그러면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해야 이제 빵이 맛있게 구워지는데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됐다. 그죠? 그래 뒤집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이 타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오묘하고 깊은 이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매일 빵을 구워 먹으니까. 근데 아차 어떻게 하다 보면은 밑이 그냥 타버리면은 못 먹잖아요, 그죠? 아무런 쓸모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백성들하고 혼합이 되면서 같아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병이 위를 보면 하얗게 맛있는 빵 같은데 밑을 보면 시커먼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겉으로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그 속은 완전히 우상을 섬기고 세상 힘을 숭상하고 세상 백성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병으로 치면은 큰 병이지요. 이 병보다 더 큰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인 질병으로 치면은 이런 그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속은 사탄 나라 백성. 이게 얼마나 큰 병이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병은 바로 알고 조기 발견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육신의 병은 바로 알고 치료받는데 이런 그 영적인 병, 곧 이런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민족과 똑같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문제의식이 없어요. 무감각합니다. 그죠? 이게 사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기 진단이 되면은 그 육신의 병도 그렇고 영적인 병도 조기 진단이 되면은 살아날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병이 너무 깊어져 버리면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수술을 하려고 해도 수술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병을 고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7장, 제가 8절을 읽었지만은요, 이 7장 전체의 말씀이 이런 뜻이고요. 이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타락해서 악을 행하는가 하는 것을 7장 전체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6장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래서 6장은 지금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아니니까 제가 그냥 찾아왔습니다. 6장 7절 한번 봐보십시오. 6장 7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런 이스라엘의 그 영적 타락과 죄악을, 지금 죄악의 그 참상을, 지금 실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6장 7절부터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 나를 반역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겼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앞절에 보면요, 6장 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6장 6절 한번 봐보세요. 나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애입니다. 인애고, 그리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것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제사와 번제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속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일절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애가 인애, 그죠? 인자하고 자비롭고 하는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얘기할 때. 그래서 여기 여러분 지난주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애를 원문으로 딱 찾아보면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찾아보면은요, 헤세드라고 되어 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헤세드는, 그 헤세드의 사랑은, 인애는, 자비는 그 기반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계속 참아주시고, 배반하고 반역하는데도 기다려주시고, 다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할 때에 이 은혜를, 이런 사랑을 인애, 헤세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인애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을 헤세드 한다고 할 때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정조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세아서에. 이런 정조를 버려버리고 남편을 떠나서 고멜, 음란한 여인 고멜이 지금 호세아서 1장, 2장,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만 내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그 남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헤세드죠.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서로 헤아려서 서로 보살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시기와 미움은 다 버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경쟁하거나 다투거나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치의 영광, 통치의 그런 자비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참으로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그 뜻에 헌신하는 백성들이 그 뜻에 헌신해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적인 참으로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제일 큰 그 세력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이름보다는 내 욕망, 내 욕심이 더 앞서고, 이런 중심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자아를, 여러분, 내가를 죽여버리면 그냥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이는 것은 짐승 죽이고 나는 용서받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런 나 자신을, 나를 짐승과 함께 죽이고,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내 삶 전부를, 번제는 모든 걸 다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 전체를, 내 삶 전부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다 맡기고 바쳐 드리는 것을,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번제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제사와 번제도 역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버려버리고, 그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제사와 번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내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더 정성을 바쳐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내가 지성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감동 안 하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을 채워주는 신으로,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겉으로는 하얀데 빵이, 위는 하얀데, 여러분 뒤집어 보니까 시커매요. 겉들은 제사를 막 드리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속은 세상과 똑같이, 그래서 나의 욕망과 또 내 욕심과 세상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힘을 줬고, 그것을 채워준다고 그러면 그것이 그냥 우상이든지 무엇이든지 이렇게 쫓아가는,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와 혼합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7장 1절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을 보시면요, 이건 이제 성경을 보십시오. 7장 1절을 보시면은 내가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료하려고 할 때에,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락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이 마음에, 내가 다 그런 악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쌌어. 이 행위는 악의 행위죠. 행위가 완전히 그들을 에워쌌어.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자,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를 어떻게 치료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는 방법은요, 이게 바로 6장에, 여러분 5절인데요 5절, 6장 5절이 빨리 찬송 부르고 끝내자는 거예요 지금. 그 4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끝내면 안 되지. 자, 보시죠.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무슨 칼로 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하는 일을 하는 그 직분이 바로 선지자예요.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백성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라.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냐. 구약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수술하고 그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이 신약의 성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해서,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나쁜 것을 다 도려내는 하나님의 수술 칼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말씀 앞에 나를 말씀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보다는 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끝까지 말씀 묵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에 오셨어도 끝까지 고집 부리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려고 하면은 이 말씀이 종일 우리 가운데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말씀에 치유가 될 텐데 아침에 그냥 묵상할 때 묵상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냥 묵상 따로, 그리고 하루를 사는 삶은 내 상식대로, 그냥 세상의 상식대로 그냥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들의 악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러난 악을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악한 행위가 완전히 그들을 에워쌌어. 병이 너무 깊어져서 이 말기의 진단을 받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쌌어. 그들의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도 거짓이에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도둑질은 집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죠?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집안에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나와서는요, 밖으로 나와서는 때를 지어서 노략질하고, 때를 지어서 노략질하고. 여러분 세상 나라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저 이 때가 바로 정당이잖아요. 그죠? 때를 지어서 서로 노략질하고 빼앗고. 그래서 최고의 목적이 정권을 탈취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서로 싸우고. 이런 세상을 배워서 교회 안에서도 정권을 탈취하려고, 서로 왕이 되려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이 안국교회의 하나 불미스러운 이런 일들,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이런
미쓰는 일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떼지어서 노략질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악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마음에 생각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 여러분 생각지 않습니다.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 욕심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이 여러분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이 그 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이게 악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그들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악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자, 무슨 말씀인지 조금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4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죠?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망을 따라서, 불타는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덕에 달구어진 과자를 만들려고 막 불을 떼면 아마 화덕이 달구어지죠, 그죠? 달구어진 화덕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욕망과 이런 욕심이 그냥 불일 듯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참 어렵다, 그죠? 이것은 조금만 5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난다는 말은요, 이제 왕이 되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내가 왕이 되면은 그 왕은 술의 뜨거움으로 지도자들과 함께 병이 난다. 그러니까 향락과 쾌락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은, 권력을 딱 잡으면은 그냥 권력을 왜 잡으려고 했는데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도둑질하고 쾌락을 줬고, 그래서 술에 취해서 그렇게 병이 나고, 그래서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다는, 오만하다는 말은요, 내가 내 힘으로 이 왕권을 쟁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은 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맡겨준 양들을 그냥 껍데기 뺏겨 먹고 살도 다 뜯어 먹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렇게 힘으로 내가 왜 힘으로 완전히 세상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이런 오만한 자들인데도 모르고 그들과 더불어 막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시면요,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래서 이런 오만한 자들이 왕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막 불탄다 말입니다. 강교하고, 그래서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처럼 욕망으로, 욕심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 왕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와서, 그리고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켜버리고 그들의 왕들을 다 죽이고 엎드려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정권이 또 바뀌고, 이렇게 세상이, 이스라엘이 난장판이 되었는데도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보고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친다는 말은요, 그렇게 어떤 강교한 그 묘락을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왕 앞에 와서 막 이렇게 양을 떨고, 그죠? 아첨을 떨고, 그러면서 기회를 봐서 왕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또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음모를 계획하고 그 음모를
그 실행할 때까지만 불이 안 타는 것처럼,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거치고 그냥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때가 되면은 왕을 죽이고 그들이 정권을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호세아 시대 때가 말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이 나시죠? 그죠? 여로보암 2세 때가 제일 그 이스라엘이 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여로보암 2세가 죽었을 때가 BC 750년경입니다. 750년경. 그리고 이제 그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제법 한 30년 통치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721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에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30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근데 이 30년 동안 왕이 6번 바뀌었어요. 30년 동안 왕이 6번 바뀌었다니까 놀래도 안 해요. 30년 동안 왕이 6번 바뀌었는데 그 중에 4명이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암살당해서 죽고, 그리고 왕조가 새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 3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은 난장판이었어요. 권력 투쟁이죠. 권력 욕이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게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악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 투쟁,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이 권력 투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똑같잖아요. 이런 세상에 부하내동해서 교회가 같이 편을 갈라서 그 권력을 가지고 권력 투쟁을 하고 서로 정의를 내세우면서 다 서로 정의를 내세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시간 관계상 8절 보십시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9절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다. 그래서 이방인이 그의 힘을 삼켰다는 말은 말입니다. 이들이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의지하던 이방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여러분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강대국들은 그들을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기억을 해 보십시오. 아람,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아람의 하사엘한테 얼마나 무지개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기억은 안 나죠? 고통받았다고 하고. 또 베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들에게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죠? 하사엘인가 누가 왔을 때는요, 그 왕 중에 하나는 베가의 앞에 왕 이름 하여튼 6명이나 바뀌어놓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중에 하나는요, 얼마 전에 여러분 예레미야서 묵상하면서 나왔습니다. 그죠?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뺏겨서 이렇게 그 아람 왕에게 주고, 그리고 살아남고, 그리고 디글랏빌레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왕이 와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할 뻔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이방 나라에 의해서 자기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이 말입니다. 9절. 그리고 백발이 무성하다는 말은 이제 모든 힘이 다 빠져갖고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곧 멸망할 텐데 권력욕에 취해 놓으니까, 내 욕망 욕심에 취해 놓으니까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저 왕권을 탈취하겠다고 하는,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교만이 얼굴에 가득 차서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이런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고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계속 힘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호세아도 여러분 아수르가 세운 왕이거든요.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그런데 아수르에게 호세아가 조공을 바치다가 나중에 그냥 안 해버리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갖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이 내 편인가 아수르가 내 편인가 그렇게 강대국을 줬다가 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12절 그들이 그렇게 내려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내가 징계할 것이다. 13절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가슴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다. 범죄는 무슨 도덕적으로 막 흉악한 죄를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원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게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들이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고 하는데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고 하는데 그들이 끝까지 나를 거슬르고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율법을 지키고 몇 가지 그냥 한두 가지 원리만 딱 주일 성순이 뭐니 한 두세 가지만 딱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불타는 욕망과 욕심은 전혀 그대로 두고 더 불태우고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14절입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그래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디글라빌레셀의 공격을 받아도 고통스럽고 하사엘이 쳐들어와도 고통스럽고요. 그냥 좀 떵떵거리고 술에 취해서 그렇게 쾌락을 좀 누리고 즐기고 있으면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배나다시 쳐들어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렇게 해서 침상에서 그냥 슬피 울부짖으며 그들이 모일 때는 뭐 때문에 모이냐? 14절 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곡식과 포도주, 새 포도주, 번영과 출세와 더 큰 힘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모여서 세상에 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모이고 이렇게 해서 나를 거역하는도다.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서 힘있게 하였으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여로보암 2세 때는 그렇게 힘있게 해줬지만은 그런 힘을 가지고 그들은 도리어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도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제사를 안 드렸다,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애는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요 내 뜻을 아는 것인데 제사와 번제 이런 제사와 번제는 내가 받지 않는다. 역겹다.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힘을 가지고 악을 꾀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카벨에 엎드리지니 결국은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조건이냐 나쁜 조건이냐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이냐 나쁜 상황이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데는 세상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무력으로 위협하기도 하고
번영과 풍요로 우리들을 유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무력으로 진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한 사람들이 십자군의 그런 십자군 전쟁의 그런 여러분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잘 봐야 되죠. 어떤 조건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이런 것을 보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지 세상에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요, 환경이요, 조건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통치의 그 영광이, 세상은 힘으로 무력으로 제압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우리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도 없고 그저 내 한 사람의 어떤 안위와 평안과 또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내 방법이나 내 상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힘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간절한 소망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예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린 우리의 고백도 기억하십시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잘 익은, 참으로 하나님이 잡수시기에 참 좋은 잘 구워진 전병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한쪽이 다 시커멓게 타버린, 세상과 연합한, 세상과 짝하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삶이, 우리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실패하는 저희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진실로, 참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힘이나 내 방법이나 내 상식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님의 인애를 행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